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공사는 기초공사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지요. 기초는 한번 세워지면 그 건물을 허물기 전에는 고칠 수 없고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기초를 다지고 세우는 공사는 모든 건축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 반드시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공사 중에 혹은 건물이 완공된 후에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건축에서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기초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오랫동안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초학문, 기초과학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로는 당분간 한국에서는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의학 분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문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용기술, 공학은 많이 발달을 했지만 그 응용할 수 있는 그 원천 기술은 대부분 지금도 로열티를 주고 사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하나를 팔면 그 스마트폰을 구동시키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다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 것이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이 없는 것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데도 기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사람의 인격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기초는 어느 시기에 해당될까요? 영유아 시기가 기초입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실 때도 5세 정도가 되면 아이의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됩니다. 그게 그의 아이의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시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은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초 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페스탈로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안정감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안정감은 이미 아이들이 5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형성됩니다. 그 신학기가 지나가면 기초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짓는 인생의 집은 그때 기초공사가 얼마나 탄탄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가 되느냐, 시민이 되느냐, 더 나아가서는 신앙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좌우됩니다. 배움에서도 기초가 중요하지요. 화장에서는 아닐까요? 화장에서도 기초 화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초 화장만 잘하셔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고 동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에서도 기초가 중요하고 모든 배움과 모든 인생과 모든 분야에서 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의 기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루아침에 시험이 들어 넘어지거나 혹은 자주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앙의 기초가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 자주 시험에 들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시간이 지나간 것만큼 비례해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떠받쳐주는 두 기둥이 항상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받쳐주는 튼튼한 두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기둥을 바로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할 때 인간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 빠져서 결국은 깊은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게 됩니다. 그것만큼 사실은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멍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잘 모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지요. 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자기 욕망에 빠질 때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비록 내 주변이 쓰레기 더미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한 기둥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기둥은 하나만 가지고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두 개의 기둥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신앙의 한 기둥이라고 하면 또 한 기둥은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 다시 말하면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특별히 기본적으로 5가지의 신앙의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또 하나의 신앙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 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네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 이 5가지에 대한 확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또 한 기둥을 든든히 세운 사람입니다. 이 두 기둥이 우리의 믿음을 바칠 때 우리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련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결국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의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자 그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무려 6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글을 쓰는 것은 6번이나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 영주주의자들이 위해서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 사도 요한의 영적 자녀들이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고자,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심어주고자 하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첫 번째 확신이 12절에서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는 두 번째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요한이 두 번째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신앙의 확신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3절과 12절에서는 두 가지 확신을 주는데, 세 번째 확신은 청년들에게 주는 확신으로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주는 확신은 13절과 14절에 따르면 아비들아,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리고 14절에서도 아비들에 대해서 중간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사도 요한은 13절과 14절에서 두 가지 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알은 무엇이죠? 14절에서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암 중에서 첫 번째 알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요한은 지금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지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알은 인격적인 알미요, 관계적인 알미요, 그리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알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영적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말을 쫓아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는 말은 영주주의자들이, 이단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전해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두 번째로 알매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13절에 아비들에게 하는 말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서도 중간에 그렇게 말하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두 부분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누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14절에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할 때에 태초부터 계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하면서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과 14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 되시잖아요. 몇 년 전에 유다 복음서, 도마 복음서 이런 책들이 발견되어서 한참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다 영지주의 문서들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영지주의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내용도 사실은 영지주의 문서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영지주의 문서들도. 그래서 영지주의 문서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 소개된 예수님과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얘기가 다 영지주의 문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 계시던 예수님과 다른 내용들이 있죠. 그런 문서를 연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문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특별히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지주의 문서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틀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영지주의 문서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적 신앙 외에 사도들이 전해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외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참된 이야기들이 아니고 사도적 신앙 이외에 다른 신앙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고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참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시고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모든 일들을 공생의 3년 동안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여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전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증인된 사도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 복음서를 기록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님은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경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요한은 이렇게 말할 때는 너희는 내가 요한이 전해준 증거를 받아들였다. 너희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어떤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봤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 다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그 사람의 주장이 성경적인가를 검토해보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아무리 큰 체험을 말하고 신비한 체험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비한 체험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전해진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계시를 받았다, 뭘 보았다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성경 이외에는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길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렇죠?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사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이후에 요한 1서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으로 요한은 요한 1서 2장 24절, 25절, 27절,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요한이 먼저 쓴 편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은 아는 것을 믿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곧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영생은 구원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가 사도들의 복음을 들은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영생이 있고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입니까? 죄사함의 확신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직한 심령으로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영화로운 곳에 이르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힘쓰는 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티켓을 얻었다, 확보했다,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의 확신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은 구원파적인 구원의 확신을 농후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죄사함의 확신과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그분은 구원의 확신도 갖고 계십니다. 분리될 수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은 곧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도 범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장차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우리의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되니까. 부디 신앙의 두 큰 기둥,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이 신앙의 확신들, 이 확신들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확신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움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 그 바탕 위에 신앙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